네, 우리 드디어 다니엘서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성경은 선지서로 지금 구분해 놨습니다. 근데 유대교 성경에서는요, 선지서가 아니에요. 케투빔이라 불리는 바벨론 포로 이후 성경 중에 한 권으로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현재 지금 정리해 놨죠. 자, 저는 다니엘서를 좀 읽을 때 이 부분은 참고해서 읽어보시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장부터 6장은요, 3인칭 시점이라는 겁니다. 글 쓰는 화자가 자기를 3인칭 시점으로 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은요, 1인칭 시점이에요. 다니엘, 나, 다니엘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1장부터 6장은 없어요. 왜 3인칭으로 쓸까? 그냥 다니엘 그럴까? 라는 것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몇 가지 그래도 많은 부분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조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은 간증이거든요. 일종의 자기들의 간증이에요. 간증인데 어떤 내용을 간증으로 가져왔느냐? 제국에서 다 인정받은 사실이 있잖아요. 제국에서 공인된 사실을 여기 1장부터 6장에 대부분 넣었어요. 대부분 다 공인된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간증은 믿거나 말거나인가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간증 이야기가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저 사람의 말이 진짜야 진짜 아니한데 그 사람은 확실하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확인이 가능한 것이에요. 다. 그래서 중요한 게 조서라는 거예요. 조서. 제국의 조서. 그런 부분들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를 읽을 때 좀 우리가 좀 몇 개 생각을 좀 새롭게 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싶어서 좀 해봤습니다. 부분 첫째, 선지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 성경처럼 이해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서 저는 그 이야기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 다니엘서는 그 앞서 성경 중에 민수기하고 성격이 제일 비슷하다. 민수기가 광야 훈련기죠. 훈련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훈련기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광야 훈련기로 왜 읽을 수 있지? 라는 부분에서 조금 좀 참고할 만한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좀 가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을 가보시겠습니까? 20장 아닌가요? 광야에서 그 내용이 어? 왜 제가 장주를 지금 책갈리고 있는 모양인데요? 열국 광야 이야기가 여러 나라 광야 이야기가 몇 장에 있는가요? 에스겔서 23장? 아닌가? 21장인가? 20장 아닌가요? 여기가 아니었네요. 제가 왜 갑자기 할 때마다 장수가 꼭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장수가 꼭 헷갈려서. 네. 잠시만요. 진짜. 혹시 20장 35절이요. 20장 맞습니까? 35. 35절이요. 잠시만요. 예, 35장. 예, 예, 예. 자, 거기 33절부터 감사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를 좀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것이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합니다.
여기 말씀에 두 군데 광야라고 표현하죠. 하나는 예전에 실제 광야죠. 민수기의 광야. 그 이야기가 36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36절과 비교되는 여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나라 광야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란 장소 광야가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심판하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고 죽일 자를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겪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거예요. 겪을 거예요. 그 겪을 때 그 광야 같은 그런 걸음이 있으시겠죠. 걸러냄이. 그래서 살릴 자를 살리셔가 양육하셔가 데려오실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땅을 열국 광야 혹은 여러 나라 광야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을. 실제로요. 제국은요. 한 나라가 아니죠. 제국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작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 때문에 여러 나라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바벨론 땅 안에 사는 그런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는 민수기하고 성격이 비슷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럼 내용이 뭘까요? 앞을 보시고요. 예. 전반부는 뭐예요? 포로기 훈련. 어떤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는요. 역사 계시입니다. 이 역사 계시는 어떤 때 계실까요? 맨 먼저는요. 제국이 나와요. 네 제국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등장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첫 번째 짐승이 어딜까요?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이 어디예요? 페르시아. 세 번째 짐승이요? 헬라. 네 번째 짐승이 로마예요. 거기가 7장이에요. 7장. 네 짐승이 있어요. 그중에 두 짐승으로 줄여요. 두 짐승. 뭐예요? 동쪽에 일어난 순양. 순양이 있어요. 큰 뿔 달린 순양. 순양이 있어요. 이 순양이 페르시아를 가리켜요. 페르시아를 가리켜요. 그리고 서쪽에서 한 긴 뿔 가진 순염소가 등장해요. 그래서 순염소가 와가지고 순양을 딱 받아 죽여버려요. 그 순양이 누구냐 그러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 이룬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제국이 헬라죠. 왜 페르시아고 헬라만 집중할까요? 네 제국 가운데.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한 가지 큰 일을 겪을 거거든요. 그 일이 뭐냐 그러면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하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둬가지고 명하게 했잖아요. 근데 딴 나라가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타종교를 예배하게 하고 자기 민족으로 바꾸는 어떤 정책을 펼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 관련돼서 여기 한 나라를 주목해 봐야 돼요. 그 나라가 헬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와 헬라가 주목이 됩니다. 네 나라 가운데 두 나라. 두 나라. 그럼 두 나라를 다시 한 나라로 줄여요. 어떤 나라로 더 갈까요? 헬라만. 자, 이야기 전개 방식을 잘 이해해 보시면 충분히 보여요. 첫 번째, 맨 먼저 제국은 몇 개 나라로 등장한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네 개 나라. 그중에 나라를 몇 개로 줄인다고요? 두 개. 누구? 페르시아와 헬라. 그중에 다시 한 개 나라만 가져와요. 어떤 나라? 헬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 가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개 나라 가운데서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 그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가 예루살렘에서 3년 반 동안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린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그때 괴롭힘을 받게 돼요. 이걸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기억해요. 3년 반을. 3년 반을 심지어 뭐라고 부르냐? 이방인의 때라고 불러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거룩한 곳에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만 밟아야 되는데 누가 밟고 다녀버렸다. 성전 안을. 이방인이 마음껏 밟고 다녔다. 그리고 성전 안에 뭐가 세워졌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싫어하는 피가 무슨 피예요? 돼지 피를 거기다 뿌려댔다. 하는 이 시간을 기억해요. 3년 반. 자, 3년 반을 때로 바꿔보세요. 한 때, 두 때, 반 때. 이걸 개월로 바꿔보세요. 42개월. 42개월. 날로 바꾸면요.
1260일. 이게 요한계시록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 이방인의 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같은 사건을 다양한 표현으로 쓴 것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내용도 조금 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관심사가 뭐예요? 여기 다니엘서의 관심사. 바벨론 포로 기한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9장이에요. 9장. 9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 9장 1절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1절과 2절. 9장 1절과 2절 읽어줘 보세요.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랍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어떤 상태가 돼버린 거죠? 바빌로니아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으로 누가 왕이 돼버렸어요? 페르시아 사람이 왕이, 메대 사람이 왕이 돼버렸어요. 이 다리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고레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 견해에 저도 그쪽 견해에 저도 따릅니다. 근데 그 다리오가 갈대나 소용 받은 때 2절이 중요해요. 이 제국이 바뀌었을 때, 주인이 바뀌었을 때 2절 읽어줘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을 통해서 에리, 다니엘이 어떤 큰 역사적 사건을 만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지? 살펴봤다는 거 아닙니까? 뭘 통해 살펴봤어요? 예레미야 책. 우리 같으면 뭐 하나님의 큰 사건이 있으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죠. 이게 무슨 짓일까요?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습관 없나요? 이거 무슨 뜻이죠? 근데 에레미야는 어떤 습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성경책을 살펴본 거예요. 수집된 성경책. 그러면서 무슨 성경에서 깨달았다고요?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이거나 아니면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2차 포로에 보낸 편지. 그 내용을 근거로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뭐라고요? 에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그러면 여기 이 해가 여기 지금 현재 나라가 바벨론의 왕이 제국의 주인이 바뀐 이 해가 뭔가 7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다는 거죠. 뭐가 70일까요? 이때가요. 다니엘이 잡혀온 지 딱 70년 된 거예요. 1차 포로가 잡혀온 지 70년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예루살렘 황폐함이 멈춰진단 말은 이 바벨론의 주인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걸 깨달아요. 깨달아서 그때부터 깨닫고 난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고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은 걸 바탕으로 그가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절에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4절부터가요. 기도 내용이 시작되는 거 이제. 기도 내용이 기도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으로 성경이 있겠죠. 4절부터요. 몇 절까지예요? 19절까지예요. 여러분 체킹 하시는 거예요. 4절부터 19절까지 뭐라고 쓰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정리해요. 거기 20절 봐보세요. 20절 보시면 다니엘이 여기까지 기도한 내용이 정리하고 있어요. 다니엘 스스로가. 자, 읽어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답니다. 그럼 기도 내용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죄의 자복, 또 하나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회복.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 이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니까 응답을 누가 가져왔어요?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이 가져와서 그에게 이야기해줘요. 자, 이때부터요. 여러분 여기 7장 이후로는 이 표현도 주목해 보세요. 깨달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뭐 했다? 깨달았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요.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 이런 사건이 하나님이 허용하셨지? 우리를 만나게 하시지 하고 깨닫는 게 필요해요. 깨닫는 게. 여기 다니엘은 깨달아 갑니다. 근데 깨닫는 게 천사의 도움이 있었죠. 자, 22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소위 말하는 다니엘의 70일입니다. 24절부터 다니엘의 70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확실히 붙어 있죠. 24절 첫 번째.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얼마를 정했다. 그러면 누구와 어디를 대상으로 해요?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만을 대상으로 하죠. 그럼 다니엘의 70일에는 우리 이방인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째, 다니엘의 70일에는 누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장소를 어디만을 대상으로 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대한민국 일어날 일 전혀 아니에요. 거기에서만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깨달으라고 하는 거 잘 읽어보세요. 이제 깨달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25절 깨달으라 그러죠. 읽어보세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뭐 하라는 명령. 이 명령이 뭐예요?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중건하라는 명령을 갖다가 성전 중건만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 포로 기한과 함께 성전도 짓고요. 성전 지으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럼 뭐도 허용돼 있을까요? 예루살렘 도시 성벽도 만들고 도시 재건도 허용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예는 이건 고레스 칙령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날 때부터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게 돼 있잖아요. 일곱 이래하고 예순이래가 지나갈 것이다 합니다. 자, 이걸 갖다 왕이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누구로 이해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시냐.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걸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분도 있다는 걸 일단은 좀 생각을 가지시고 그 부분은 좀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을 잘 읽어보면 24절 이하가 우리 대한민국 관련이 있다고 없다고요? 애초에 기도할 때부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어느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의 귀환, 예루살렘의 회복, 이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귀환이 그들이 중요하고요. 성전 중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을 건데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 여기 오해란 부분을 좀 앞을 보시고 읽어주실까요?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었어요? 읽은 데가 어디예요? 그냥 다니엘서를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배운 데가 어디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이 다니엘서다라고 어디서 가르쳐요? 안식교만 가르쳐요. 지금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데가 많잖아요. 아, 왜 이단이 가르친 걸 갖다가 교회에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본래 다니엘서가 쓰고자 하는 의도, 기록 목적과 상관없이
안식교 같은 데서는 뭐가 중심이었죠? 시한부 종말론이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 설명. 시간 설명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 다니엘서 있어요. 뭐 이런 걸 여기 보면 70일이라든지 맨 마지막에 또 2300주야라든지 그 12장인가요? 12장 맨 끝에 가면 1350일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1290일이라든지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뭐 하기 좋아요? 자기들의 종말론 정리하기가 좋아요. 시한부 종말론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상하게 자꾸 시간 계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도 폐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승천하시면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거야. 굳이 너희 알 필요 없다. 너희는 오직 뭐에 관심이 있으라. 너희에게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승천하시잖아요. 네. 근데 다니엘서를 이런 그쪽 목적으로 자꾸 읽으려다 보니까 본래 기록 내용하고는 좀 상관없는 내용을 자꾸 보려고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볼 걸 봅시다. 뭘 읽어야 되느냐? 첫째, 이겁니다. 1번 읽어주세요. 이걸 다니엘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이게 발견됐죠? 다니엘서 어디 있어요? 두라평지. 그리고 2장에서요. 느부갓네살 꿈꾸죠. 꿈꾸고 그 꿈에 대해서 내용도 말 안 하면서 뭐라고 해석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많은 거기 소위 말해서 박사란 사람들이 아니 네 꿈을 어떻게 꾸신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아니 해석할 거면 네가 신의 사람이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신이 알려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네가 스스로 말하고 왕이 이런 꿈 꾸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석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라고 너희 신의 이야기로 얘기하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박사들이 전부 다 포복절대로 어떻게 그럴 수 있답니까? 그랬더니 이것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사기 쳐먹었어? 니네들이 신의 사자라며. 만약 기간 줄 때까지 니네 만약 못하면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가서 여기 왕을 만나고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무엇까지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첫째는 무슨 꿈을 꿨는지 먼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죠. 그리고 해석도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이런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인정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천하제 누구만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 그들의 목숨을 거는 현장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으실까요? 조상들과 자신들의 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때부터 자꾸 뭐 하느냐, 자기들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고요,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고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또 학계 스가랴에도 약간의 기도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다 보면 자기들의 죄, 조상들의 죄를 꼭 고백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그 주일 대표 기도문이라든지 할 때 꼭 어떤 내용을 넣죠? 죄의 자복을 꼭 넣으시잖아요. 아, 대표 기도문 안 배우셨어요? 보통 배우다 보면 첫째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뭐? 죄의 자복과 감사,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한 그리고 또 목사님을 위한 또 교회 어떤 사역을 위한 뭐 이런 기도 내용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라는 거 전체 내용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죄의 자복 이 부분이 바벨론 포로들의 자복 습관 여기 다니엘서부터 출발되는 기도 습관으로 기도 모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 9장이 다니엘의 기도문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잘 읽어보시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그런 기도 형식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읽어주세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믿고 의리하는 자는 도우신다. 교만한 자가 누군가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조서로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전체 누가 다 세운 거다. 내가 한 거다 했더니 갑자기 사람이 짐승처럼 돼버리죠. 한 7년간 고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병 들렸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아, 그렇다기보다는 비유적 편인데 아마도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7년 동안 쫓겼을 것이다. 들판 생활, 들판에서 자기 몸을 가꾸지 못하는 들판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죠. 근데 그 모든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개를 들고 다시 제자리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왔을 때 그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상처나지 하나님이다. 하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고 의리한 자는 도우신다. 이거 어디서 체험합니까? 사자굴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믿고 의리하고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걸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다니엘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보면 바벨론에서 겪었던 사건은요. 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1장에서 음식 문제 있잖아요. 다니엘과 셋째 음식 문제 있잖아요. 자기들이 음식을 가리기 위해서 뭘 걸어야 되나요? 목숨 걸어야 돼요. 2장에서 다 왕의 꿈 맞히는데 뭘 걸어야 돼요? 꿈 맞히는데 뭘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두라평지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뭘 걸어야 되죠? 아, 뿔뿔이 들어가는 거 걸어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느부갓네살이 한 교만했던 거 그것은요. 그 전에 왕에겐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간언했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시 그 다음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다리오 왕 앞에서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은 아무 절하지 말고 오직 누구한테만 절해라. 왕한테만 절해라. 하는 그런 조서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하루에 3번 기도, 동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했던 기도는 나는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적으로 들어갔죠. 목숨 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의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경우 있으십니까? 참 많은 부분이 그러시죠. 많은 부분이. 네. 때때로는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아, 어쨌든지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경험한 내용을 1장부터 6장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장부터 6장 가운데서 조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한번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안 하신 분도 있으실 테니까요. 다니엘서 1장하고 2장에서는요. 조설한 말이 없어요. 조설한 말이 없습니다. 근데 3장 가보십시오. 3장 29절. 풀불 속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조서를 내리죠.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뭘 내린다? 두라 평지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조서를 내려서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어떻게 한다? 다 죽여본다. 경솔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황제 외에는 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특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이 특권이 누구한테까지 내려간 거냐 그러면 모르드게 있죠. 모르드게 그 궁궐문에 지금 모르드게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라 그래요? 난 유다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난 유다인이다. 그러니까 유다인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게 아마도 여기 두라 평지
이 조서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조서. 그리고 4장 1절에 보시면 바로 조서가 보이지 않나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조서를 내린다 해요. 이 조서가 뭐냐 그러면 교만했다가 조금 다시 나라를 회복한 이야기죠. 회복한 이야기.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죠.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이 하룻밤 잔치 후에 바벨론은 망하죠. 망하는데 이 망하기 전에 벨사살 왕이 조서를 내려줍니다. 거기 29절. 5장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장이 보면 나라가 바뀌죠. 나라가 바뀌는데 그 나라의 왕이 누가 됩니까?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셋째 통치자다 보니까 아마도 그대로 등용됐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세 통치자 중에 하나죠. 거기 2절 보시면 6장 2절에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요. 살죠. 생존하고 나서 그에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줍니다. 25절 가보세요. 6장. 6장 25절, 26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병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자, 이런 고백을 누가 해요? 이방인이 해요. 이스라엘 민족 아니잖아요. 다리오 왕이 하잖아요. 누구 덕분에?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들 덕분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자, 그래서 이거 세 번째 내용이 되는 거고요. 또 보실까요? 네 번째 앞을 보시고 읽어주실까요? 성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에 대해 관심 갖게 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성전은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근데 바벨론 제사를 못 드려요. 대신에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성경을 다섯 번째 읽어주실까요? 성경을 수집하고 사본을 만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가 자연스럽게 형성돼요? 회당. 자, 기도하는 곳을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부를까요? 강가에다 기도하는 곳을 마련해요. 기도처라고 해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기도처란 말이 나와요. 거기 혹시 빌립보에 바울과 신라가 가서 어, 어디에 갔다고 나오냐 그러면 빌립보에서 기도처에 가서 루디아를 만났다고 돼 있어요. 본문을 성경 읽어보시면 기도처에 가서 루디아를 만났다. 그러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을 만큼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런 곳은 뭐가 형성돼요? 기도처가 형성되어져요. 그리고 좀 더 규모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랍비가 있고 그리고 회당에 정식 성경이 있는 곳 갖출 수 있는 곳은 회당으로서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장차 강대국팀에서 오래 고난받을 것을 깨달았지만 다시는 예, 이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죠. 말라기 때도 보면요. 하나님 섬기는 게 귀찮아할지언정 딴신 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교가 우상 숭배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대교가 타 종교 용납합니까? 않죠.
그렇죠. 그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당도 용납하는가요?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도 용납하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요? 뭐 아내가 하여튼 구약성경 다 외우신다는데 뭐 제가 할 말은 없고요. 네. 고모가 목사님이죠. 그분이 유명한 예, 보수 유튜버 중에 한 분이죠. 예. 소위 말해서 여자 정광호 목사님이라 불리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난 뭐 일들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 이분 있으나 말하기가 귀찮습니다. 자,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읽어봐야 할 게 다니엘의 인생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요, 살면서는요, 이름의 문제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살이라 이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항상 자기를 부를 때 뭐라고, 누구라고 불러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아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벨드사살을 무시할 수 없어요. 누가 주해진 이름이니까. 아, 바벨론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붙여준 이름이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불러요. 다니엘을 항상 자기를 다니엘에 불러달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날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일이라 해야 되죠. 우리는 주일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정신입니다. 이분의 공직 생활, 뭐 이런 잘하지 않겠다. 물론 다니엘이 세 친구만 잡혀갔습니다. 근데요, 그때 두라 평지에서 다니엘은 그럼 저랬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근데 다니엘 잡아갔다 너무 몸통이에요, 몸통. 먼저 뭐부터 뽑고, 세 친구는 깃털이거든요. 깃털 뽑고 이것을 명분 삼아서 누구까지 걸려고 하는 아마 그런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년에는요, 신앙이냐 왕명이냐 가지고 갈등할 수 있죠. 근데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분이 이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고 구약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3대 의인. 이런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서 내용 전체를 정리해 보면 1장부터 6장 소위 말하는 간증이라 할 수 있고 경험입니다. 경험. 3인칭이고 조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요. 다니엘이 받은 계시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고요.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곳곳이 들어요. 기도가. 곳곳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의라고 제가 썼습니다. 뭐라고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쭉 깨닫습니다. 근데 마지막 12장 가면 깨닫지 못했더라가 나와요. 그 앞에서는 7장부터 10장 이런 데까지 계속 분명히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깨달았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12장 가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나와요. 가보실까요? 자, 네,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12장 8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깨닫지 못하다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천사인가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다니엘 너는 굳이 알 필요 없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 알게 된다. 그럼 이게 언제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이제 목사님처럼 하시면 이건 이제 계시록 때 불러야 돼요. 그게 아니고 마지막 때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 전부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해요. 종말이 뗀 거예요. 전부 다 종말.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분말을 살고 있는 다만 종말 중에 점점 끝을 향해 오고 있다는 거죠. 끝을 향해 오고 있다. 그러지만 깨닫는 것은 이 속에 깨달은 것은 이미 예수님 철임 때 다 깨달아요, 우리가요. 일이 이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깨닫는 거 있죠. 말씀하신 걸 깨닫는 건 언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때, 예수님 철임 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때를 가지고 우리는 계시라고 부르잖아요. 다 보여주신 거죠. 알게 해주신 거죠. 네. 자, 이런 내용으로 다니엘서를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시고 한번 내용을 하시되 제가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 다니엘서와 함께 신구약 중간사도 여러분과 함께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또 그럴 일이 있겠죠. 네. 자, 오늘 제가 진행할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어,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그리고 여기 다니엘서까지 제가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죠라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안내한 모든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선하신 뜻만 제대로 심부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여 제가 너무 외람되었거나 경솔했거나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넘치는 부분이 있다면 주께서 잘 다듬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만 성경 읽을 수 있는 준비만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안겨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질 주님의 말씀의 강좌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녁 드시고 나서 저녁 드시고 나서 7시부터는 조홍현 집사님의 바벨론 포로 이후 저작된 성경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안겨진 성경들을 여러분께서 만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